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2023년은 우리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지나간 과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우리가 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잔 한 잔 기울이면서 지난 일은 모두 잊어버려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주잔 한 잔 하면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최선일까?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특히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인 이 역사가들은 과거가 현재나 미래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역사는 현재가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답을 했습니다. 역사란 뭐냐?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이 과거는 그저 흘러간 죽은 시간이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해야 될 상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는 그냥 죽어서 흘러가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그저 흘러간 강물처럼 이제는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죠?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과거가 쌓여서 되어진 것이 오늘의 현재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과거는 우리가 바라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과거가 성공과 영광의 과거이든 아니면 실패와 절망의 과거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과거를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과거와 오늘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과거는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발과. 제가 이제 지금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그래서 신명기 딱 생각하면 이 단어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억이란 단어예요. 기억하라. 제가 보니까 이 신명기에만 적어도 15번의 기억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뭘 기억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빨간 표시를 보세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이다.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은 이 십계명처럼 글로 기록된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역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 이 교훈이 뭐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역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성격입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애굽 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이요 또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들을 제외하시고 애굽 사람들만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것, 구원하신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그들 앞을 가렸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그들을 쫓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도관에 든 쥐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다를 가르셨어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해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물속에 홍해 바다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물을 복구시키는 원상 상태로 돌리시는 바람에 다 물에서 멸망을 당하였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다스리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죠. 자, 이후로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 민족이 40년을 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죠. 매일마다 한 민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그걸 먹고 살았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난 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낮에는 광야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반대로 너무 추워요. 그리고 깜깜하잖아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한 지키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과거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을 삼으라, 여호와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한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애굽을 심판할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안전히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물리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과거는 이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기억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민족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이거 보잘것없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봤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갑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하나님께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또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러면 그들이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채비를 하였느냐? 막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런 준비를 하였느냐? 광야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그들의 상태는 똑같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실 때만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살며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땅에서 전해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눈앞에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고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요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달걀로 바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들의 힘과 지혜로 정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마찬가지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께서 행하신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또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난 별로 못 느꼈는데,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물론 도와주셨겠지만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내 힘으로 지금까지 좀 살아온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내년에는 좀 더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것은 굉장한 착각, 굉장한 오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거나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무수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몇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느 동물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은혜가 아니면요 살 수가 없는 존재. 여러분,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송아지? 이 송아지는요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요, 딱 나오자마자 뛰어다닙니다. 제 말이 의심스럽거든 한번 유튜브 한번 뒤져보세요.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뛰어다녀요.
놀랍습니다. 이 동물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요. 그런데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사람의 처음 아기는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약한 존재. 정말 아기는요, 절대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 생존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요. 당연히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그 주변에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결과의 사실에 불과한 것이고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부모의 몸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지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유능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생겨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셨어요. 이런 것 없이 사람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여러분 햇빛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만약에 비타민 D나 뭐 이런 게 부족한 분들은 햇빛에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프면 감사해요. 근데 보통 우리 감사 안 해요. 그냥 내려지는데. 비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비 와가지고 교회 가기가 힘드네. 뭐 이런 불평을 해봤어도. 그죠? 그러나 이 비 때문에 만물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바람은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오후창 예배 때 우리 고백찬양팀과 함께 여러 번 불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어. 그냥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거 다 우리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죠? 늘 거기에 있는 우리 가족들, 내가 늘 일하는 책상, 그 공간,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기,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생각.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인생을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여겼던,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가득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거나 은혜를 우리에게 적게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경시킨 적 없고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그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제 기도에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저 좀 돌봐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줬다. 내가 얼만큼 너를 사랑하냐고?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에게 줄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냔 말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일까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명령에 똑같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를 지금도 똑같이 베푸시고 앞으로도 똑같이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며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인데 오늘 뭘 해야 되는가? 올 한 해 2023년 올 한 해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억해 보면 의외로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외로 많은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잘하지 않거든요. 우리 당연하게, 이게 그때는 간절했는데 지나고 나면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히 기도한 건 잊어버리고 그 응답만 생각해서 그건 원래부터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수많은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럴 때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고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영광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에게 이 기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성격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부정적인 성격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에게 꼭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가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의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항상 긍정적인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부정적인 성격의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방금 읽은 6절 말씀은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땅이 벌어져 가지고요, 그 가족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땅이 벌어져 가지고 삼켰다 이러니까 지진이 일어났구나, 그때 지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단순한 지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는데 오직 그들만, 땅이 벌어져서 그들만 삼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의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삼켜진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오늘 한 절로 딱 이렇게 정리했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자세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빠져 있지만 이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도 이 주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 무리가 당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한 그룹, 한 무리가 뭉쳐져 가지고 뭘 했느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대적을 한 겁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였던 이 고라라는 사람이
왜 아론의 가족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여기에 불만을 품었어요. 나도 레위 지파인데,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을 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반기를 들었어요. 또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너만 사용하시느냐? 아니다. 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지 않느냐? 왜 너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반란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만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가족과 함께 어떻게 돼요? 땅에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삼킴을 당합니다. 또 그들을 따랐던 250명의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25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세요. 굉장히 끔찍한 재앙이죠.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땅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요즘에 그 비슷한 거 있죠. 싱크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잘 가다가 쑥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소름 돋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사람들만 땅속으로 쑥 꺼져 버렸다. 굉장한 공포겠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250명의 사람들이 불살라졌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역사, 굉장히 이거는 잊어버리고 싶고, 그죠? 떠올리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 부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역사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든 징계를 받던 그 역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무리가 땅에 삼켜지는 것과 그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불탔던 일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히 알겠죠. 이것을 기억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히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그들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그 죄를 피하고 그것을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대다수, 그러니까 1세대예요. 그들은 대다수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이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않고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본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해야 돼요. 부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겪게 된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 일도 잊어버려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출애굽 과정 속에 신나는 이야기, 얼마나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내리시고 적군들이 올 때, 미디안 적군들이 올 때 다 처음 부수시고, 이거 신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기억해라. 그럼 너희가 힘을 내서 나간다.
이렇게도 해도 될 텐데, 이 이야기를 삽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넣은 거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너희 기억도 가져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짓지 않고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정적인 역사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복된 현재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은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됩니다. 하지만 흘러간 강물처럼 그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우리를 2024년 새해를 더 복되게 맞이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징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새해에 어리석은 실수와 잘못,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기억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더욱더 복된 현재와 또한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 복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한 은혜로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2024년 한 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억함으로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은 더욱더 확신과 소망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여겨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